에베소서 6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환경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난 신학자이고 루터교 목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뛰어난 신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초기부터 보네퍼는 그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위험성을 비판하고 그 잘못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심했던 것이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 하자 컴패션 처치라는 운동에 참여했고요. 그는 신앙은 실제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진실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핍박받던 유대인 탈출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였던 그는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는,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그의 믿음을 굳게 지켰고 히틀러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전쟁 막바지에 처형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97년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라라고 하는 배도의 그 압박 가운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천황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일제에 무수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고초를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1944년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것을 볼 때에 이분들은 참으로 영적인 용사였다, 영적인 전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훌륭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한 환경도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영적 싸움을 싸웠지만 우리도 그러한 영적 싸움의 구도 가운데 처하여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변함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동시에 워리어, 전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우리나라에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기가 막히게 뭔가 맞추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나 인간사에 있어서
무언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힌트를 다들 받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한 여인이 임신했음을, 잉태했음을 알기도 전에 태몽을 꾸게 되어서 혹시 잉태한 것 아닌가? 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나라에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체들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태양빛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시광선만 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나 그 바깥 파장에 빛도 있는 것이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속에 전파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그 광활한, 그 넓은, 드넓은 우주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김선우 형제의 간증을 유익하게 들었었는데요. 김선우 형제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투이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문신을 새기는 직업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뭔가 영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김선우 형제는 그런데 귀신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귀신을 보았습니다. 순간순간 귀신을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러지? 아, 정말 귀신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안의 물건들이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정신을 잃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해를 해서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돼서야 정말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뭔가 영적 세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으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명상을 통해서 만난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를 만났습니다. 명상을 하고 그 어떤 영적인 상태에 돌입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마귀가 나타나 자기에게 이마를 맞대고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이마를 맞대고 말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큰 성공을 줄게. 부귀영화를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두려운 마음이었는지 경계심을 갖고 그것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전도를 받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영감이 보통 사람보다 더 예민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어떤 귀신보다 그리고 명상할 때 만났던 그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영적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직감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투이스트의 직업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타투이스트를 계속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몸에 문신을 새겨주어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직업을 내려놓고 뭘 할까 막막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좋게 어떠한 좋은 조건에 취직하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훌륭하게 건실하게 사는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말이 좀 거칠어요. 너무 과격한 것 같아요. 좀 무섭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이, 개념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 성결, 사랑, 순종, 이러한 것은 싸움의 개념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거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게 만드는, 거룩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기에 거룩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결함도 세상에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라. 세상의 어떠한 더러운 유익을, 어떠한 육신적인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라 라고 하게 되어질 때에 아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몰아내고 그리고 성결하게 되고자 하는 것.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만 내가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라는 것은 어떠한 결단입니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를 믿는다면 싸움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대륙길로 간다면 어차피 세상의 것이니 마귀의 것이니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 힘을 거슬러야 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자유를 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 있고 청결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신앙 어떠합니까? 그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훌륭한 위인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우리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병사입니다. 용사입니다. 전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거룩, 성결, 사랑, 순결이라는 순종이라는 그 개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압력이 우리에게 이제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교회 다니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취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낙심하게 하는 일, 좌절하게 하는 일, 죄짓게 하는 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시시때때로 주어지게 되는 삶 가운데 우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와의 대결 구도에 있지 않다? 내 육신과 싸우지 않는다? 영적 싸움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한 인식이라면 강력하게 모든 계략을 다하여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싸움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라고 묘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결 구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효과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면, 구원의 삶을 끝까지 나아가고자 한다면 영적 싸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 남을 미워하게 하는 일,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혹은 삶의 권태로움을 느끼거나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거나 여러 가지 죄짓게 만드는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할 때에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영적 싸움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원수 마귀는 말씀하기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함정을 놓았구나. 덫을 놓았구나. 나에게 이러한 것으로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싸움의 매우 중요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것을 마귀의 속임으로 보지 못하지만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냥 단세포가 진화돼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세계관을 갖는 것, 그 정체성을 갖는 것, 그 가치관을 갖는 것.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죠. 기독교는 가치관 싸움이다. 세계관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결국엔 그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면 믿음을 버리는 것,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믿음을 빼앗고자 하는 힘,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다 현실 문제에 싸웠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그 인생 가운데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언행 심사가 그 삶의 선택들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이면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눈으로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에 져서 그거에 얽매여서 그냥 그런 문제지, 현실 문제지, 물리적인 그냥 인간 세상 사이의 문제지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성경 속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속에서 아니야, 이 이면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나에게 그 위협과 큰 무서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선택하겠다. 다 영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엘리사도 현실 문제 속에서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는 이제 자식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된 그 상태였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무수히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살에 되어서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삶, 믿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인생 길. 그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인이 되고 아내 사라도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아내 사라와 나 사이에 아들을 주실까? 아내 사라가 내 첩 하갈을 취하여서 내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자식이 없으니 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것.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항상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죄라고 여겨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 어떻습니까? 거기에 현실적으로 그냥 그러한 상황이지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 믿음을 타협하는 것 사이에 싸움이 있었음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네가 장차 왕이 되리라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던 정말 어려운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요.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가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면 내가 왕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싸움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는다 라고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칭찬하시며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께서 영원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이심으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대결 구도에 있음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이냐, 거기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내가 마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심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영적 싸움이구나.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읽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낙담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다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택하게 만들고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나에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음을 선택해야겠다. 결국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수로 사는 것, 주는 모든 것, 주님 믿음으로 삶의 선택을 내리는 것, 겉으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선택을 내리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영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